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들고 가슴 피고 정중, 정좌, 정시 마음을 다하고 또 눈을 저를 바라보고 또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1절에 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럼 누가 천국 갈 것인가? 여러분, 천국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죽음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58절에 오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 그런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더기와 같은 미물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불로써 소금을 치면 불이 팍팍 튀듯이 막 그 불로 튀겨지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착하게 산다고 가냐? 돈 많고 명예 권세 있다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돼.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이 삶을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하나같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죠. 그래? 주여? 알았어. 주여 주여 나 이제 천국 들어가 됐지. 여러분, 이것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좋은 것에는 다 가짜가 있어요. 그죠? 보석도 가짜가 있고
또 다 가짜가 있어요. 근데 하찮은 것은 가짜가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가짜로 만드는 사람 봤어요? 그 돌멩이는 가짜로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드는 게 더 돈 들어. 여러분, 그런데 귀한 것들은 다 가짜가 있어요. 종교에도 그래요.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요, 별로 가짜가 별로 없어요. 막 거기서 사입이 나오고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유독 각종 사입이 이단들이 많이 나와. 아주 유사합 기독교들, 아주 비이단 사입이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와. 왜냐하면 역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가짜들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흐려놓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사탄이 이렇게 만든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천국문에 섰는데 내 믿음이 가짜였다. 그러면 그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선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인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22절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 재림날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 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였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야 된다고 편명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들이 22절 보면 주여를 2번이나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나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나 교회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현실이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작 천국 갈 줄 알았어. 자신했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막상 천국문에 서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천국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는 귀신은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천국 들어갈 믿음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삶이, 행함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또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게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내가 성도의 무늬를 갖고 있어. 나 2부 예배 나오고 성경 그럴듯하게 끼고 나오고 기도하라면 어느 정도나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이건 무늬의 무늬. 그러나 정말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이었지 않느냐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행함 있고 그에게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데로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오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마다 뿔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임박한 진노가 지옥이에요. 불에 던져진다는 게 지옥이에요. 아니,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는 자들이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자 너희가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있다, 너에게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교회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천국 가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신층의, 이것은 변함없는 교리예요. 변함없는 교리예요. 다른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나의 구제수지 되신과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고 거룩한 채 하고 기도도 다 잘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정작 사회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내 삶이 어떠하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믿는 자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삶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오면 이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맞죠?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죠.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삶이 없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분이 없어.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게 돼요. 물론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천사처럼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마치 저는 삶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다음날 걸어버리면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되니까 엄마 말하면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는 과정을 따라서 서서히지만 진행을 해서 이 아이는 성장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내 삶이 막 180도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이 말씀의 젖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면 조금씩 내 삶이 달라져요. 과거에 내가 끊지 못했던 죄에 대한 절제력을 갖고 죄를 끊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자는 그는 천국 갈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술을 못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죄를 끊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여럿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담배를 끊고 술 끊고 모든 죄를 끊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내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다. 나 15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술 한 잔씩 한다. 아직도 내가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천국 갈 믿음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것도 끊지 못할 사람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가지를 향하여서 나가서 한 곳에서 농축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면, 내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이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보상심리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착하게 보여질 뿐이지 진정한 삶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어도 그냥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래? 주여 주여 됐지? 나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이 가짜임을 여러분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여로 부를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자는 누구냐? 삶의 열매가 있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채 남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너는 정말 믿는 자답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을 천국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둘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므로 지금 계속 이어져서 천국에 대해서 한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신앙을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는 얻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잠언에 얼마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 됩니까? 학벌이 좋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잘하거나 경험이 풍부하면 지혜로운 사람 됩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참된 지혜로운 자는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그리고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영혼도 인정하고 소리와 전파 모든 것 다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예수님 붙드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큰 바위 돌, 반석, 흰돌, 그리고 주춧돌, 모퉁이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임으로 모여진 집단이 아니에요. 자기 이권 때문에 모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 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예수님 붙들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자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반석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멋있게 살고 호화스럽게 살아도 지옥 가면 그는 영원히 비극적인 인물 돼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세요. 예수님 붙잡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징조예요.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 하면서 각종 이단, 사이비,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지옥 갈, 여러분, 보혜사가 어떻게 성령님이지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참된 기독교 교리라면 그럼 신천지 이전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미혹의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인 거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에 최대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도 구원이 있다고 교황은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코끼리 믿어도, 쥐새끼 믿어도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구원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예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 중 마지막에는 수많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고 이런 데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신앙인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멀쩡한 안상홍한테 가고 신천지한테 가고 그래요. 이게 다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된다, 미혹되겠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2장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와도 저주를 받을 자예요. 절대 미혹받으면 안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에 먼저 배교한다. 저 배교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없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배교하는 자들이 버려요. 신천지에 빠진 자들은 다 지금 배교한 자들이에요. 다 예수님 버린 자들이에요. 또 모든 각종 이단, 다원주의에 빠진 자들 다 배교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배교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뭡니까?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고, 모든 신 위에서 모든 것을 대항하여 신 위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교황이에요. 마지막 날, 지금도 교황 적그리스도가 현재 활동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 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말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상하게 놀랄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신 분, 좋은 일만 많이 하시는 분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있는 흰말, 여러분 이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위선인 거예요. 위선. 우리 장로교의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입니다. 1647년부터 천여 명의 선학자들과 그러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집대성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입니다. 거기에 25장 6항에 보면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룡, 박윤선, 루터, 칼빈, 성공의 선언서, 사보의 선언서, 회중교회 선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때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그 법이 차별금지법안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공격하거나 하면 그는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 잡혀가고 순교당할 때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중반에는 죄종들, 참된 죄종들이 이러한 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수요일 날 나오면 계시록에서 제가 자세히 가르치고, 이미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배교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미혹을 이기고 저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반석 대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잠언 3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낮예배인지 밤예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작고도 지혜로운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먹을 것을 약한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왕이 없이 임금이 없이 돼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네 가지가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메뚜기는 빼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지혜로운 것,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 지혜롭다. 그러면 사반은 토끼과에 속한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작은 동물. 그런데 그 사반이 왜 지혜롭냐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러면 성경에 그 중요한 지면을 할애해서 메뚜기 위에서 써놨습니까? 사반이 이렇게 지혜로운 거니까 사반을 본받아라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 지혜로운 것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진정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갈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를 나가면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뭐 자녀들도 잘 된다더라, 아니면 몸도 좀 낫는다더라, 아니면 교회 가면 이쁜 자매들도 있다고 하더라, 뭐 그리고 교회 나가면 장사도 잘 된다 하더라, 아니면 뭐 정치인들은 또 표를 의식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아니면 그냥 어째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고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여학생 만나라고 교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만났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 인정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다닌다면 그는 마지막에는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왜? 교회 나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 교회 나와도 별거 없더라, 장사도 안 되더라, 교회 나오니까 뭐 자녀 잘 되는 것도 없더라,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 떠납니다. 아니면 조금 뭐 시험 들면 다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김정렬 목사 붙잡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송정중앙교회 건물 붙잡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물론 신앙생활하면 몸도 나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차라리 안 다니고 지옥 가면 더 낫지. 교회는 나오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비극이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첫째, 행함이 있는 자, 믿는 자답게 사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오직 예수님 붙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셋째,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창수는 급류예요. 급류. 막 비가 내리면 엄청난 물이 막 흘러가고,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 갈 자이다. 그러면 비, 창수, 바람은 뭘 가리켜요? 이 땅에 찾아오는 각종 환난과 재난과 고난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자,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26절에 오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지면 바람과 창수와 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면 그는 지옥 갈 자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환난이 온다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그는 천국 갈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이겨내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삶에는 비가 없냐? 내 삶에는 창수가 없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모두 다 비가 있고 창수가 있고 더 심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과 그 각종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로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건축하는데 지푸라기 갖고 건축해요. 우리 어렸을 때 지푸라기 갖고 집 많이 지어봤네요. 논에 가서 집늘 속에 들어가서 지푸라기 속에 꺼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지푸라기 집. 또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풀.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는 각자 건축물을 세워.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지을 수도 있어요. 겉에 외형이야 그럴듯하게 다 가꾸지만 그 재료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한번 보내봐요. 불을 보내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집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은과 보석과 금으로 지은 집은 그 어마어마한 불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불 속에서 그 불을 견뎌내요. 이 불이 뭐냐? 이게 환란이고 오늘 바람이고 창수고 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내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환란을 견뎌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환란이 와도 견딥시다.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은요, 엄청 큰 바람, 엄청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급류,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서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 환란을 이겨내야 돼. 그러려면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비를 이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창수를 이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내게 찾아오는 그 거대한 바람을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이 모든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환란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환란을 견디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 오면 9절에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모든 신분과 계층을 다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구원이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의 보좌의 주변에 24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예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지금 천국을 본 요한에게 내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모르겠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줘. 이미 알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몸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몸을 씻어 희게 해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고,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과 핍박을, 대환란을 이겨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이겨내야 돼.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첫째,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저게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수많은 환란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낸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내 몸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가 저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큰 환란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집안에서 좀 욕먹고 친구들한테 좀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막 그 다니엘의 풀무불과 같은, 그리고 이 다니엘의 사잘구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끝까지 견뎌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첫째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자 들어간다. 둘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들어간다. 셋째는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이 오직 내 두 번째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붙들면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신앙을 기초를 세우면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신앙 이겨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삶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 붙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도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우리 성정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건강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고쳐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죄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또 손을 얹으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없는 하인도 고침받았듯이 내 가족은 이 자리에 없지만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가정의 삶의 문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또한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안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족,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모든 장기는 건강할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나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고혈압, 디스크, 관절통 다 나을지어다. 아토피, 피부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한 사탄의 어두운 권세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에 홀이라도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한 내 가정의 모든 질병도 다 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음대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도 위험한 있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했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못 갈 자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민족의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아낌없이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